속뜻, 예배의 속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참뜻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배,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누구나 참뜻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두신, 꼭꼭 숨겨두신 예배의 속뜻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과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제사라고 하는 그 속에다가 그 참뜻 말고 어떠한 속뜻을, 속마음을 숨겨두셨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뜻이 뭡니까? 속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깊은 뜻, 바로 그것이 속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11절 다 읽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앞에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냥 뺐고 중심이 되는 2절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으로 사울을 왕세웠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사울을 왕세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울을 누가 왕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왕 세우셨어요.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고 버리실 때까지 사울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셔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뽑아야 그게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노릇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의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사울을 백성들 모두가 사랑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늘 세워주시는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계기를 사울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부터 사울을 크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마침 기회가 왔어요. 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족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는 아주 작고 약한데 암몬 사람들 아주 강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딱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칼을 딱 들이대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바로 항복해버렸어요. 우리가 너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항복. 그랬더니 모압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싱겁잖아요. 뭔가 저항도 안 하고 항복하니까 너무 싱거워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제 막 까부는 거예요. 아이고, 야, 우리가 너네들 순순히 우리가 너네들의 항복을 받아줄 것 같냐? 너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우리가 그때서야 너희의 항복을 받아주고 너희를 우리 나라에 속하게 해서 우리가 그때 너희의 항복을 받아줄게. 오른쪽 눈을 싹 빼면.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하필 오른쪽 눈일까? 왼쪽 눈이 나빠서일까? 그거는 아니고요. 전쟁을 하려면 이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칼이나 창을 들어야 돼요. 이 손은 뭘 들어야 될까요? 방패를 들어야 돼요. 자기를 막으려면. 왼손은 방패, 오른손이 힘이 세니까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방패로 왼쪽 눈은 가려지기 때문에 전쟁할 때 쓰이는 눈은 오른쪽 눈이에요. 오른쪽 눈을 뺀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압은 이렇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능멸합니다. 능욕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눈을 뺀다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모압을 이길 자신은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모압 사람들에게 빕니다. 일주일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일주일 후에 우리가 오른쪽 눈을 빼고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모압은 기고만장하게 그래,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너희가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지겠냐,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압은 물러갑니다. 자,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밭에서 이 땅을 서로 땅을 갈고 있다가 밭을 갈고 있다가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대범해요? 소심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아주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의 동족 길르앗 야베스에게 어떻게 모압이 그렇게 능욕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하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범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사울이 약했던 사울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본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죠. 여러분들이 약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해요?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사울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시니까 사울이 내가 모압 저것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그대로 자기가 밥 갈고 있던 소를 그냥 딱 잡아가지고 머리를 딱 띄어가지고 각을 딱 세우고 이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한 지파, 어느 지파라도 나와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을 능욕한다는 건 하나님을 능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능욕하는 그 모압 사람들을 우리 물리치고 우리의 동족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모여서 그날에 어떻게 모압 사람들을 아주 그냥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게 싹 깨끗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모압 사람들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한 상대란 말이에요. 그런 그 모압 사람들을 사울의 이 어떤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왕다운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그냥 어떻게 모압을 싹 쓸어버리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다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어요.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제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거든 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너무 부족했던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전쟁이 딱 마친 후에 사울은 이제 막 높임 받는 왕이, 진짜 왕다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사울 우리의 왕, 사울 우리의 왕 하면서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통해서 이제 슬슬 일하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걸 사무엘은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인정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길갈에서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백성들 앞에서 세우고 기름 붓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길갈로 백성들을 모이게 한 그 속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의 속마음, 속뜻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보면 15절에 한번 볼까요? 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왕 세운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기록해요. 무엇을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자, 이 화목제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말 그대로 무슨 제사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는 두 번째, 이웃들끼리 서로 또 정도 나누고 떡을 나누는 그러한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화목제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한 속뜻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필 화목제일까요? 왜 하필 사무엘은 화목제를, 그 5가지 제사 중에, 그 많은 제사 중에 왜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무엘은 그들에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길갈로 모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뭐냐면 양이나 염소, 그리고 또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도 드렸고, 이 번제는 일반적인 제사예요. 성경에 보면 번제가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건데, 그냥 일반적인 죄 용서,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냐면 좀 특이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게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게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어요. 자, 속죄제는 좀 중요한데,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특히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부지 중에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죄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제사는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드리는 게 다른 제사의 특징이라면 속죄제는 좀 달라요. 이것은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직분이 누구였습니까? 이 당시 제사장이었죠. 여러분, 제사장은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바로 그것이 수소입니다. 우리 안 계시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신 목사님이나 부족하지만 이제 이제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 스스로 드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족장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소를 드리고, 순 염소를 드리고, 순 양도 드리고, 또 암염소도 드리고,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직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또 서리 집사님들도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직분을 우리는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또 속번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잘못을 하거나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번제예요. 자, 여러분, 제사 종류 많죠? 너무 복잡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드리고 저럴 때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제사가 여러 가지 5가지나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정말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하는 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욕하겠죠. 참 그 하나님 참 이기적이기도 하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고 싶었으면 그 많은 예배들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또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참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두신, 예배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안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예배의 속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너무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므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 내려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제사들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만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100가지, 1000가지 이렇게 다 내일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3가지만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3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다 알듯이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함께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드렸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즉, 아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나의 양떼들, 이 양의 새끼, 그리고 이 양의 기름, 이거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라고 인정하는 무엇?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예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는데, 예배는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기코스는 영적이라는 단어보다 앞서서 무슨 뜻이 있냐면 합당한, 알맞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즉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뭔가 말이 좀 복잡한데 요약해 드릴게요. 산 제물입니다. 우리 몸이 산 제물,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이 시간에만 나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본래 뜻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분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잖아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고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누구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자, 여기도 한 번만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베풀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해하지 않기 원해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항상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항상 감사함이에요.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인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붙어있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도 제가 해놨나요? 예.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이 선언하는 말씀이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래요. 근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감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결국 어떤 때 나와요?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래서 찬송의 제사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자, 감사라고 하는 뜻을 넣어서 한번 볼까요?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항상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꼭 굳이 붙여놨을까요? 왜 항상 감사함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니까. 때로 우리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해요. 항상 기분 좋을 수는 없으니까. 슬플 때도 우리는 나와서 예배해요. 그리고 기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진짜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인갑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예배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아놓고 그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전과 같이 그러한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예배의 참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우리를 위한 예배의 속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지 뭐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려야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어로 예배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 어원이 손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것에 이 기원이 됐거든요. 손에 입을 맞춘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입에 입을 맞추는 건 사랑을 의미하겠지만 손에 입 맞추는 건 존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해해서 예배는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해서 100% 나만을 위해 예배할까 봐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선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숨겨두신 두 번째 속뜻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 채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